창세기 강의 계속해서 40번째, 40번째입니다. 바벨탑과 하나님의 흩으심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랄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욕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을 듣고 대할 때 우리는 주로 이 바벨탑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는 그것이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탑을 쌓아서 그게 인간들의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심판했다, 언어를 혼잡케 했다 하는데, 이 언어를 혼잡한 것도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그 세계 각 나라 나라들이 이게 말이 달라진 것도 이제 그때 생긴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들을 해요. 뭐 그게 틀린 것도 아닐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런거로만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현상들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그 현상들 자체의 목적이 있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읽으시면 그건 아무나 다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전부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과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진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시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것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말할 때도 이거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어. 누구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어. 이 색깔이 어때? 그러면 그 색깔이 얇고 하니까 그게 뭐 파랗기도 하고 파르스름하고 뭐 이런 파르스름이라는 책이 없다고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루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비유로 하는 그거를 사실로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 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요.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명 먹었. 그 떡,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라는 것에서 빵을 주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영적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라는, 빵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빵 만드는 그런 빵공장 사장같이 그렇게 모시고 왕 삼자고 하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데 잘 된데 표면적인 그런 걸로 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전심은 진심은 통한다 그래가면서 뭐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그게 일견 맞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봐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지나가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주신 이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달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우주에 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과학의 잣대로, 과학의 성취로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그게 이제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게 또 심지어 그걸 또 교회에다 적용해서 예배당 높이 짓고 막 엄청하게 짓는 그런 걸 보고 저것도 교만이고 잘못된 바벨탑이다. 뭐 그게 일견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런 외형적인 건물하고 과학의 발전 이런 거를 바벨탑이라는 것으로 연관을 시켜 적용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나 성경의 하나님의 뜻의 왜곡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교회 예배당 건물 크게 지으면 다 바벨탑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이 큰 집에 살면 다 바벨탑인가요? 그거 교만인가요? 올라가면 대통령이 되거나 뭐 출세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다 그게 교만한 건가요? 그렇게 싸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동기들을 봐야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심지어는 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앙이 나쁘고 막 기복사상이라고 막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순수하고 믿음대로 살고 그런가요?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 교인들이 적은 교회는 목사님이 순수하고 다 복음적이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로 막 가난하고 적게 살면 겸손한 것이고 막 부자로 살고 뭐 좀 하면 교만한 것이고 뭐 세상적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그런 좁게 그런 흑백 논리로 보시면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애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돈 벌어도 그냥 오면 다 쓰고 1등 하면은 아우 난 교만해서 안 되겠어 그러고 아는다 문제 나와도 일부러 틀리고 막 그래야 형제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알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건강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지식도 관리하고 환경도 돌아보고 부모들도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너는 괜찮아. 내가 기도하면 다 되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내가 새벽 기도 가서 몸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러고 그렇게 애들 키우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런 거는. 예. 우리는 그냥 뭘 해도 어려우면 뭐 우리 집사님 병원 그러니까 같이 교인들이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주셔서 살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지, 그쵸? 왜 기도 안 해? 하지. 예. 그게 무슨 뭐 기복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좀 컨퓨즈하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성경을 볼 때도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과 수준에서 그런 시각으로만 자꾸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 read between line, 그 행간을 모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수없이 왜 달을 만들었는지, 왜 해를 만들었는지, 왜 씨가진 열매가 있는지 그 얘기를 분명히 말했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지 그 얘기 다 하셨다고. 벌써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온 것만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해보시면 신학교 안 가셔도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3년 이상 저랑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헷갈린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심각한 거예요? 서당계 수준도 안 된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다르게 하는 거고 역사 속에서 그게 어떻게 펼쳐가는 것뿐이지 그 당시에 있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걸 자꾸 반복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얘기해주고 우리한테 와서 다르게 하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복음이라야 맞는 거지.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똑같으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볼 때는 그게 성경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심각한 왜곡을 저지르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그들의 말로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이 바벨탑을, 이제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이것은 홍수를 경험한 후예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전해주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들이 그 셈과 함과 야벳도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많은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문맥을 조금만 보면 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교만으로 보기보다는, 그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갖고 오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내려갈까봐, 하나님이 또 홍수같이 쓸어버릴까봐, 그거를 좀 어떻게 피해보자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물론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라고.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을 달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홍수라는 심판을 면하려면 그 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은 결국 그게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들을 지키고 자기들의 수고와 업적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달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 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한 탑이 아닙니다. 제단입니다. 그렇죠? 하나 신을 달래기 위한 제단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꼭대기. 그 꼭대기라고 하는, 그 꼭대기라는 탑이라는 단어가 로시, 헤드, 머리는 모든 일의 결정이고 이게 탑이잖아요. 그렇죠? 헤드잖아요. 헤드코어.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자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하늘의 이 머리,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머리가 탑이 된다는 말은, 머리가 하늘까지 닿지 않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기겠다는 뜻으로 간 것이죠. 하여튼 그 정성이 대단한 것이죠. 자기들의 정성이 모아서 높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게 쌓아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죠? 지성이면 감천이다잖아. 그렇죠?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모든 고대 문명의 탑들을 보면 다 그 탑들이 형성되는 것은 인간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그것이 하늘에 닿고 하늘이 베푸는 은혜가 땅에 음복으로 밑에 쏟아지는 통로로 탑들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탑이 다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탑이. 그게 탑으로 나타난 거예요. 탑으로. 어디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지구넷인가 그런 탑들 형태 올라가면 다 위에 가면 신전이나 제단들이 다 위에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쌓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이 풍요로움, 자기들이 찾은 이 땅,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 삼각주 평야에 있는 이 좋은 곳에서 모두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 탑을 쌓아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기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홍수라는 그 위험을 피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지 없는 그런, 결국은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조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We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했다. 왜 돼? 그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뭐 빵을 줘? 떡을 줘? 뭘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그래서 홍수신방 같은 거 없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놔두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탑도 재단도 쌓고 성을 쌓아가지고 지키자.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지. 뭐 틀린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철학과 다른 게 없잖아요. 열심히 산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자신들의 그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과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썼는데, 여기 이름을 내다라는 말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름을 날리다, 현대인성 이름을 떨치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대로 하면 make our name, we make our name, 우리 이름을 만들자,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공을 이렇게 좀 과시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문맥을 가만히 보면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름. 예? 여러분 이름 누가 주셨어요? 부모들이 주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지어주지. 사람의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우리 부모는 누구예요? 사람의 부모는 누구예요? 올라가면 하나님이죠. 근데 동물들은 이름을 누가 줬어요? 사람이 줬어요. 아담이 지었죠. 하나님이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뭐예요? 성경은 그걸 고상하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것은 형상으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를 합니까?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그러니까 뭐 자기 이름들 내고 자기가들이 그렇게 좀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자, 정말 사람다운 인간다운 인간들이 되자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탑도 쌓고 성도 쌓고 하는 그런가 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내는 그런 일을 하자고 할 때, 여기에 분명히 좋은 현상입니다.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런 것은 좋은 것이에요. 예배당 짓지 말라든지 과학을 발전시키지 말라, 달에 가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무엇을 뭐해서 해야 하늘에 닿게 하느냐면 3절에 서로 말하는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 대신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제단을,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은 뭘 할 때 이거를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원래 돌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석으로. 근데 벽돌로 하는 거예요. 여기 제단의 돌은 다듬는 것 안 되고 자연석으로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에 가면 이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6, 신명기 20장 6절에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제단을 쌓는데 세 가지 원리를 말씀했어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도 잘 보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강림하고 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안 쌓으면 돌로 단을 쌓거든. 그 다음에는 뭘로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점으로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나 아이디어로 쪼개지 말고 손대지 말라는 게 제단은. 근데 이 사람들은 벽돌로 구워서 돌을 대신할 만큼 대단한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쌓았어요. 돌을 대신했어요. 벌써 시작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층계로 왜 그랬냐면 단에 오르지 말라. 그 다음에 높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층층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은 땅에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제단들을 보면 전부 높이 이렇게 계단을 해서 가능하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서 땅에서 멀어지게 해가지고 드려야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을 해. 성경은 전혀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이 이 신경을 쓰고 보셨냐고. 나는 내 하체 그에서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도 가면 이렇게 강대산이 높이 있어요. 그게 잘 보이라고 올리는데 그걸 무슨 권위의 상징으로 무슨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막 올려요. 너는 층계로다 오르지 마. 네 하체 위에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렇게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걸 달래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뭐예요?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역청으로, 우리가 역청이 뭔가 봤죠, 그죠? 방주할 때는 역청으로 발랐죠. 여가한테 역청을 섞여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혼합 종교는 적당히 복음을 믹스하는 겁니다. 비빔밥처럼. 아시겠죠? 그 안에 약간씩 다 들어가 있어요. WCC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절에 스님이 교회 와서 설법하고 교회 목사가 신부들이 절에 가서 설교해요. 예수 얘기하고 스님에게도 다 괜찮다고 해요. 예? 어떤 여자 스님은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서 신학생들하고 막 토론하는 그런 영화 하나 나왔죠. 예?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기왕 교회 다닐 건데 성경대로 안 믿고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다고. 여자 스님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디렉팅해서 매줘갖고 한국에서 인기라니까. 교회 그걸 보고서 교회 다니다가 일들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또. 이게 뭔 일이요. 여기에 있는 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돌이라는 말을 성경을 보면 이것도 사이드지만 재미있어요. 원래 돌이 히브리어로는 에벤이에요. 그게 이제 에벤, 에 플러스 벤인데 벤은 아들이거든요. 에는 여러분이 알렙이죠. 알렙. 히브리어 알렙은 뭐예요? 황소, 사람, 하나님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럼 누구의 아들? 하나님 아들. 돌이라는 자체 이름이, 돌이라는 단어가 에벤인데 이번에 돌을 세우고 뭐 에벤에셀 그런 소리 들어봤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막대기 세우고 그러는 거. 창세기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를 피해갖고 장자권 속여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니까 보고서 거기서 잠을 깨가지고 그 돌에다가 기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드 집이고 하우스고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워 그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고, 내가 이 기둥으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11조 드리겠다. 뭐 그런 얘기야. 한 돌을 취하고 베개했더니 여기서부터 이 돌이라는 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데서 돌이라는 말 자체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인자가 오라니, 이게 누구 예수님의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5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오면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그 돌이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하죠. 예수를 리빙스톤.
그 다음에 네가틱한 보배고 여기나 모퉁이 돌, 그 다음에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버린 쓸모없는 돌이 된다. 모퉁이 돌, 머릿돌, 그런 것이 버린 돌이고 믿지 않는 자들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그런 거예요. 시험의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돌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돌을 믿고 그 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그 돌 위에 새 이름, 그리스도에게 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름이 다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이잖아요. 그 새 이름이에요. 계시록에는 새 이름.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벨탑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인간이 하늘문을까지 닿아서 올라가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문을 열겠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문을 지가 올라가서 열었어요? 아니, 그냥 잠자는데 뭐 꿈을 꿨어요? 자기가 열리는 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잤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열어주시고 내려오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상태, 세상 모르고 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맞는 얘기죠. 성경에서 뭐 항상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열고 닫는 것도 시작도 그것도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들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뒤편에 가시면 3번에 고대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이름이었어요. 그냥 이름 아무렇게나 안 줬어요. 개똥이라고 지어도 그 이름에 의미가 있었죠. 왜? 하도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삼신할매 데려가지 말라고 개똥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너무 또 지나치게 지으면 그 이름에 깔려서 죽는다잖아.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그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 하나님이 주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들이 만들자. 그 말은 뭐예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탑을 쌓고 제단을 쌓고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단 이기주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도 뭐 너무 교회가 크면 이렇게 좀 나눠줘라 뭐 그러는데 계속 늘리지 말고 흩어지라고 하죠. 이 흩어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너무 많아서 여기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지키고 뭘 행하고 함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종교고, 하나님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붙어있는 유기적 관계를 많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관계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와 역할이 관계 속에서 결정돼야 돼요. 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눈, 그 눈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냐?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눈이 이렇게 빠져갖고 하나만 있는 게 눈이 아니요. 그건 눈알이지. 그 쓸모없는 거예요. 팔, 손가락, 관절 이런 것들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리, 자기가 어느 몸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몸, 한 몸에 붙어 있는 부분으로서 그 역할, 위치를 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이걸 떠나서 그냥 모조리 다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것을 해가자. 그런 것은 유엔이니 뭐 유럽연합이니 뭐 이런 거 전부 G7이니 이런 것들 전부 집단 이기주의죠. 교회도 어떤 교단끼리 모이고 교회끼리 모여서 뭐 하자. 우리 교회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끼리 미국 교회인데 예배당이 없다 그러면 빌려주면 될 텐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교인 뺏길까 봐. 다른 또 민족들은 또 빌려주잖아. 전혀 타치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런 게 바벨탑이지. 뭐 예배당 크게 지었다고 해서 그게 바벨탑은 아닌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뭐 중간중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말은 그냥 그때는 전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딱 랭귀지가 하나였다 이렇게 해도 보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미는 하나란 말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랭귀지가 같았다, 뭐 한국말 했다, 히브리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생각이 같아졌다. 그들이 하는 생각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흩으신 거예요. 나중에 흩었다는 데 가서 상세하겠지만 그걸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것이 흩어진 현상이 뭐예요? 말이 언어가 다른 것으로 같지만 언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언어가 달라져도 지금 영어로 하고 한국말 하더라도 영어로 할 때는 생각이 같아지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 그러면 우린 예수 믿는 복음이야 그러면 연합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언어가 달라졌다고 연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뜻이 같으면 연합하는 거예요. 랭귀지 상관없어요. 국제 결혼 하잖아요. 왜? 랭귀지는 다른데 뜻이 같으니까. 맞죠? 말이 같다고 해서 아무나 다 같이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이런 말 할 때 그냥 표피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실제로 언어를 나누면서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얘기. 그게 아니구나. 이들이 점점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온 땅에 구음이 하나니까 이제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서 함께 뭘 의논하죠. 자, 벽돌 꽂아서 탑사차고 흩어진 면하자고 의논해서 의기투합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점점점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함의 후예들이죠. 바벨탑은 우리가 주로 누가 바벨탑 쌓았어요? 함의 후손 니므롯의 자손들이 쌓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셈의 후예를 바로 위에 순서를 바꿔서 셈을 마지막에 했다고 얘기했죠. 셈의 후예들하고 함의 후손들하고 어디서 만나? 신할. 이 셈의 후손들이 갈라졌다고 했죠. 그렇죠? 입으로. 예. 히브리 사람들이 밑에 벨렉과 옥담으로 두 자식이 때 세계가 나뉘었더라고요. 벌써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섞이면서 서서히 어디로 흘러가는 동쪽으로라는 말을 왜 했을까? 성경은 에덴에서 동쪽으로 추방시키잖아요. 하나님에 있는 성전으로 볼 때 성전 문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할 때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신 사명들을 벗어버리고 점점점 동쪽으로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그거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서 섞여서 거기가 좋구나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서로 의논해서 합작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산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민족을 흩었다는 거지, 함만 흩은 거고 함만 냉기지 함의 후손들만 바뀌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함의 후손들만 하면 아프리카하고 이집트에 있는 함의 후손들만 랭귀지가 달라야지. 왜 프랑스하고 독일말하고 다 다르냐고. 한국과 중국, 일본은 왜 다르냐고.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을, 이게 바벨탑에서 랭귀지 흩트는 게 심판이라고 하는데, 인간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흩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맞지 않냐고. 함에만 해야지, 함만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고 셈의 후손들은 심판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셈도 다 같이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문을 잘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앞에 있던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셈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옮기다가 만나서 신할 평지에서 그들과 함께 이제는 서로 말하되, 이제 서로 말하죠. 같이 섞여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역청이라는 종교,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것도 섞여서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여호와 종교가 아닌 새로운 그 종교, 니므롯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들이 섞여서 이제 만들어낸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서 타워를 만들고, 하늘 찾지 말라는데 벽돌로 만들어갖고 하늘 끝에 닿게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얘기야. 벌써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너희들이 뭘 피하자고 하고 나를 숨긴다고 제단을 만들었죠. 실제로는 그 동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이름을 내고 너희들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홍수를 다시 면하는 것을 겁을 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피하자고 했지만, 하나님은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어서 증표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심판이, 그러면 이 랭귀지를 헛던 게 심판이요? 아니요. 제 논리로 하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걸 다음 시간에 기대하신 거예요? 왜 아닌지. 자꾸 이걸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잘못하면 때리시는 걸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봄과 여름과 가을이 오도 놔두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니므롯같이 함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되고 번성해도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가 너무 잘 되면 복이라고 감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겸손해지.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잘 되면 내가 믿음 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걸 가지고 내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나? 하나님 이걸 갖고 섬기라고 하시나? 왜 이걸 주시나? 그럴 때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펄럭펄럭 이렇게 천막으로 있는데 저러면 안 돼.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누구처럼 그냥 강이고 나발이고 나라 그냥 쪼개가지고 다 자기 돈 챙겨서 집어넣자. 그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주셨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를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그렇게 단을 쌓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와 은사들을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어서 제단을 찾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행위고 종교적인 노름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면서 성을 쌓고 그 짓 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의 목적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그 얘기를 먼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선악과 나무를 줬어요. 그거 따먹고 선악과의 기준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해주신 것은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형상대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창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이를 번성해서 땅에 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로 줬어요? 청지기로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주셨어요. 이거를 지키라는 얘기지, 여기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2차적 3차적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도덕적인 선행 착한 이거 갖고 그게 앞서면은, 이거 없으면 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딱 하나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뻔한 죄를 지어도 고재봉이가 도끼로 휘둘러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며. 네. 뭐 거짓말 좀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상관 없잖아요. 단지 이 땅에서 상관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관. 뭐 다윗도 뭐 그거 해가지고 그랬잖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설명했는가를 그 내용을 가서 보세요. 하나님, 네가 저기 말대에서 너희 아버지도 너를 인정하지 않던 그 말내로 목동질하고 있을 때 너를 불러서 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임금까지 삼아서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왕이 되게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 부하, 전쟁 나가 있는 부하의 마누라를 건드렸냐, 그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자꾸 그걸 무슨 뭐 타락했다, 그 범했다, 그것만 보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척 가진 사람들 뭐 야곱 같은 거는 뭐 여자 몇 명을 와이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건 축적이라고 안 해. 요셉이 첩의 자식에서부터 요셉이고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토킹 어바웃 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음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 분명히 간음한 여자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도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마세요. 저 여자는 그냥 뭐 6번째가 남편을 6이나 갈아붙였는데 아직도 목말라서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있어가지고 물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막 도덕적으로 막 보면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장 추잡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는 이게 나에게 대해서 가장 비윤리적이고 가장 비도덕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하는 것은 바로 잊어버린 거다. 이게 인간의 본분을 상실한 본래적인 사명을 망각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고 여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도 제사장으로 다시 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시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도. 노아할 때 또 그렇습니다. 또다시 후손들 또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거 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귀한 빛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걸 선전하는 거, 요거하고 저거 다예요. 저거 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 마지막 주일이니까, 마지막 주가 선교 주일이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선교 주로 알고 기도도 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래요.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은 우리는
모든 것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왜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늘도 우리도 이 마음을, 이 뜻을, 이 핵심을 품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